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나를 살리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년 전이었죠. 한때 서점가에 특히 경제 관련된 쪽 가면 한참 유행했던 그 책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다른 걸 통해서 이제 10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10가지 뭐 특징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고, 실행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5초의 법칙, 또 이제 돈의 속성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 개수로 따지자고 하면 수백 권의 책들이 그때 막 나왔었죠. 그리고 유행을 했었고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기억이 나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성공이란 집을 짓는 데 사용되는 벽돌은 습관이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책들의 내재하는 이제 의미는 그런 거죠. 작은 습관의 변화가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큰 결과의 변화를 이룬다라는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고 세상적인 성공에 있어서도 습관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우리가 사실은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담배 피신 분들 대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어. 한 80% 이상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습관을 따라서 또 피해오게 돼요. 그렇죠. 사실은 습관이 그렇게 무서워요. 내 생각대로 내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집에 가서 소파에 앉아서 딱 TV 켜신 분들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또 그 시간 되면 집에 가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딱 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습관대로 내가 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습관을 갖는 게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습관에 있어서 뛰어놀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바로 시간의 문제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재단하느냐, 어떻게 절제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도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시간이 아깝다,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유익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잘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책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인터넷, TV,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을 줄이시고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십시오. 너무 많이 허비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은 훈련이고 노력이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5초의 법칙이라는 책에서는 5초의 법칙이 뭐냐면 뭔가 옳은 일을 하기로 결단을 했으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만 세고 바로 실행에 옮겨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또 너무 생각도 안 하면 안 되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그 다음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옳은 거면 바로 실행에 옮겨라. 이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지었던 김승호 회장은 외식 요식 산업을 하는 분이세요. 근데 뭐 굉장히 고급 그런 레스토랑들 같은데 세계적으로 1,400개 이상의 프랜차이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인터넷에 이번에 찾아보면서 안 건데, 근데 그분은 막상 음식업을 하면서 본인은 자극적인 음식이나 과식은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CEO로서 명철하고 날카로운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본인은 먹는 사업을 하면서도 날카로운 이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까지도 철저하게 절제하는 그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보았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여기 25절에서 그들은 누굴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지금 뜻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썩을 승리의 관, 이미 그거는 물질은 이미 지나가고 돈 벌었다 그래서 그게 천년만년 갑니까? 죽으면 다 끝이에요. 없어져 버릴 것을 위해서도 그들은 이렇게 절제하고 달려가는데, 하물며 영원한 영혼의 때를 위해서 달려가고 그때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믿지 않는 자들만큼도 욕심내지 않냐,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냐. 그리고 심지어 이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나도 날마다 절제하고 돌아보고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누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관은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과 빗대어서 옳은 유익한 이런 좋은 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한 책들이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는데 왜 그렇게 못 살까요? 그에 따르는 유혹과 미혹과 게으름과 나태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가는 그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놔버려야 될 게 있는데 놓지 못하고 끌려가고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뒷걸음질 치는 모습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요, 단순한 성공의 습관을 갖는다고 그들이 성공을 합니까? 꼭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세상을 보았더니 사진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요즘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부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센세이션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실행시키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전기차, 세계에서 내노라는 전기차 회사죠, 테슬라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고요. 거기 현재 CEO, 그리고 또한 스페이스X라는 회사의 CEO고요. 그리고 솔라시티라는 회사의 회장으로 현재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괴짜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에 꽂히면 하나만 추구장창. 그래서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때는 자기는 전기차밖에 생각을 안 했대요. 자는 시간 3시간 4시간을 빼고는 자기는 언제라도 그거밖에 생각을 안 했대요. 그래서 그때 소개팅을 해서 나갔는데 5분 만에 상대편 여성이 일어났다라고 그래요. 예, 그때는 전기차가 없던 시절인데 전기차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만약 그랬다라면 조금은 관심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괴짜예요.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좀 행동도 독특하고 회사 직원들도 미국에서 사실 직원들 잘 못 자릅니다. 근데 막 과감하게 자르기도 하고 월급도 안 주기도 하고, 나쁜 CEO인지 좋은 CEO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인터뷰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스페이스X라는 회사는 로켓을, 우주 발사하는 로켓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로켓이 아니라 그 로켓이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그 로켓이 출발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그 뻣뻣하게 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착륙하는 이 기술을 현재 성공을 시켰어요. 근데 이거를 할 때 3번 4번 실패를 합니다. 근데 한 번 로켓 발사할 때 얼마가 들어갈까요? 제조하는 비용만 몇 천억에서 다른 부대 비용까지 하면 조 단위로 돈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테슬라라는 회사가 우리가 다 알 정도로 너무나 큰 회사가 되었지만, 사실은 테슬라는 계속 투자를 받아서 커온 회사지 만들어지고 나서 한 5년 6년은 계속 적자만 봤던 회사입니다. 덩치만 키웠지 실제 돈을 벌지 못했던 회사예요. 그런데 거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만들고 로켓 하는데 수천억씩 계속 투자를 합니다. 근데 로켓이 한 번에 성공했으면 좋은데 3차례 4차례 실패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굉장히 유쾌하고 좀 괴짜해서 어떤 인터뷰에서도 되게 담대하고 뭐 까불까불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실패담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으로 이분이 글썽글썽하면서 인터뷰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그때 정말 자기가 끌어올릴 수 있는 모든 투자금, 빚을 내서 어찌 보면 이 마지막 기회에 이분이 성공하지 못했으면 이 사람은 수조 원대 빚을 안고 그냥 없어져 버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이죠, 거기에서 그거를 보고 우리가 투자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남은 그 기회에 성공을 했어요. 그 로켓을 착륙시키는 기술을.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이분 하는 행보를 보면 너무 앞서 나가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지금은 우주의 지구 둘레 그물망처럼 이제 작은 인공위성들을 쫙 펼치는 그 일을 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에서나 보던 거를 실제로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근데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돈이 뭐 한두 푼이겠습니까? 조 단위로 움직이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이 움직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 타이밍에 나사에서 투자하겠다라고 먼저 오지 않았다라면, 아니면 정말 마지막 그 기회조차도 그 로켓이 착륙을 하지 못했다라면, 이 사람은 그냥 한 번에 그냥 수조 원의 빚을 진 그냥 실패자였을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성공의 습관대로 살아가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습관대로 산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목표를 하고 옳은 습관을 갖고 산다 그래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가 더 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인도하심이에요. 인간의 삶이 내 승승장구, 시대를 잘 보시기 바래요. 어렸을 때 그냥 동네 국밥이었는데 지금 전국 체인점이 되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맛이 막 뛰어나고 유별난 게 아닌데도 그런 것도 있어요. 시와 때를, 기회를 잘 맞춰서 그래야 되는 데도 있어요. 더 맛있었는데 망하고 없어진 곳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기류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라면 단순한 성공의 습관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살리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33년 정도 공생애를 하셨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 실제로 목회를 하셨던 거는 3년 반밖에 되지 않아요. 30살부터 33세 중반까지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이 성경책에 있는 것은 그분에게 유한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몇 년 안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습관을 쫓아, 다시 말해서 주어진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날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데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그만큼 여러분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사실을 첫 번째 아는 게 중요하고요, 아는 대로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있으면 믿는 대로 시행할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거에서 그치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반대로 마귀는 뭘 하지 못하게 할까요? 그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뭘 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수십 수백 가지가 생깁니다. 오히려 아니요, 마귀는 반대대로 악한 습관을 여러분들에게 들이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도박을 끊지 못하게 합니다. 몸을 해하게 하는 나쁜 담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끊지 못하게 해요. 또 점치는 일을 좋아하시는 사람들도 있고요. 시간을 방탕하게 쓰게 만듭니다. 이것이 유익한 거다, 이게 좋은 거다 속이기도 해요. 사회는. 왜? 목적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 이유가 뭔지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게 바로 마귀가 여러분들 앞에 놓고 있는 덫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이제 한 여성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바로 앞두고 우리 지난 토요일도 우리 홍수번 목자님의 아드님 결혼을 했는데, 한 여자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흠이 하나가 있어요.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예수를 안 믿어요, 이래요. 근데 사실 마음 가운데 그분은 이미 결정을 하고 오셨잖아요.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고 저한테 오셨는데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하겠어요? 안 됩니다 이러면 저 가정 파탄범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과, 가능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정말 좋다. 그런데 물론 더 잘 믿는 사람이면 더 좋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면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절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찌됐거나 이 여성분은 이미 눈에 하트가 그려져 버렸고요.
그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수요일도 빠지지 않았고 금요철야도 빠지지 않던 자매예요. 주일은 당연히, 주일 성수는 당연히 하던 자매죠. 근데 어느 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요일 날 기도 시간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본인 문제를 알더라고요.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그런 조건을 걸었대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건 나 존중한다. 그래서 당신이 교회 가는 거 나 오케이, 노터치 할게. 대신 나한테 교회 가자라고 강요하지는 마. 그 조건을 걸었대요. 그래서 본인이 금요철야 때 이제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어요. 잘 다녀와. 그리고 나서 첫 주는 교회 왔어요. 둘째 주가 됐어요. 교회 가는구나. 잘 다녀와. 혼자 또 교회를 왔어요. 셋째 주가 됐는데 마귀가 어떤 마음을 주신지 아십니까? 남편이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도 저 프로 좋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옆에 한 5분간 앉아있다가 아이고 교회 늦겠다. 그리고 왔대요. 그리고 4주째가 됐습니다. 문제의 4주예요. 4주째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도 그 남편 옆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금요철에 올 수가 없더래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히 나도 함께 그 프로그램, 나도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 함께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에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계속 끌려가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혹에 자꾸 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죠. 네가 평안할 때 살만하다라는 거죠. 내가 너한테 말하였다.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살만하니까 이제 주님 도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앞에 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는 게 습관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악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시 그런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혼 살으란 소리예요. 예배드리자, 하나님과 교제하란 소리예요. 집회합니다. 뜨거운 데 와서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고 내 영을 살리라 그 말이에요. 생명력 있는데 내 뿌리를 내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못하게 하는 그놈에게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겁니다. 깨우치셔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떼를 바라보시지 않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에게 모든 초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했고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믿는 자들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특별한 자를 붙여야 되겠냐.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또 그래도 우리 성도들 절반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어디 계셨어요? 새벽에 못하면 저녁이라도 하라고 지금 저녁 기도회도 만들었어요. 새벽 기도 있는 날은 저녁 기도회도 있어요.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저녁 8시 반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세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우리 가운데 들여야 돼요. 생명력 있는데 내 뿌리를 내리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것들 가운데, 미혹 가운데, 유혹 가운데 우리가 자꾸 지니까 불순종함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습관처럼 앞에서 목사가 이야기해도 목사님 말씀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어떻게 때려야지 말씀을 들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말씀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 살자 그런데 왜 안 살까요? 기도하자 그런데 왜 여러분들 기도하지 못할까요? 정말 기도하기로 결심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천국 갈 생각 하지 마세요. 못 가요. 그냥 단언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못 가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하겠어요? 싸움이 안 되는데 질 수밖에 없는데 마귀에게 지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못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으라라고 지금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습관을 자꾸 들여요. 불순종하는 습관.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어서 바로 마태복음 18장 20절도 보도록 할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혼자는 못 써요 우리가. 그래서 2명이면 그래도 좀 버텨. 근데 셋이면 흔들리지 않아, 끊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해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때 자꾸 흩어요 마귀는. 그런데 이 악한 습관을 우리가 따라가요. 이제 개인주의가 되고 집에서 하고 불편하니까 그냥 TV로 보고 유튜브로 보고. 아니요, 여러분들 영적인 자리에서 주님이 부어주신 복을 얻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참석이 아니라 여러분들 받아가시고 생명력을 끌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받으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과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함께 모여 기도해라,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데 왜 안 와요? 여러분들 이게 안타까운 거, 이게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승리하는 그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입술로 시인하시기 바라요. 선포하시기 바라요. 내 육체를 쳐서 굴복시키셔야 돼요. 아니면 평생 마귀에게 끌려가면서도 끌려간지 모르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았지,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을 듣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가운데로 서나가시기를, 제한 없이 끌려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나쁜 습관들을 마귀에게 속아서 계속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입술을 절제하지 못해요. 뒤에 가서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것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잠언 18장 8절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게 별식 같아요. 입에 달달하는 거예요. 귀때기에 너무나도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수근수근한 자, 이 같은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면서도 오히려 옳다라고 한대요. 장려한대요. 비방하고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 가서 수근수근하는 게 이게 마치 별식이라도 먹는 것처럼 귀때기가 글로 그냥 자꾸 가는 거예요. 입술이 난 비방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죄를 짓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즐거워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누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여러분들 이거 사형에 해당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절대되지 않으면 정말 볼을 씹어버리더라도 여러분들 입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습관 하나 고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만큼 부단한 노력과 결단이 매일매일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죽했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체를 나는 날마다 치노라. 왜? 그렇지 않으면 나도 넘어지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엎드리고 기도하고, 힘들어도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힘 주세요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 없이는 서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싫어하신 일, 이거는 끊어버리고 우리 주님 기뻐하신 일은 정말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한 습관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40년을 떠돕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늦어도 2주면 가요. 그런데 그들이 가네스 바냐에서 정탐을 하고 불평을 해요. 그리고 40일간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불평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불평을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들 입술이 복된 습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입술에서 축복이 정말 쏟아져 나오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나중에 막말로 치매가 걸리고 노망이 걸려도 그냥 이거는 습관처럼 딱 손 잡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네 앞길을 등불처럼 비추시기를 원하고, 말씀 가운데로 기도 가운데로 서나가기를 축복하노라. 축복의 멘트가 그냥 끊이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냥 스스로를 세뇌시켜서 만들어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안 좋은 습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오늘, 물론 좋은 습관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돼, 결단하고 만들어야 될 절대적인 습관 하나,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비정상 상태예요. 근데 다 비정상이만 있으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이 끊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육체는 교회 다니지만 머리는 커져가지만 내 영은 삐쩍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디가 교회에게 넌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뜨뜻 미지근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나랑 교제도 하지 않는, 나에게 기도도 하지 않는 너희들 내가 차라리 그 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너희의 이 삐쩍 마르고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진 너희
부끄러움을 가려라. 안약으로 눈을 치료해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자 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 항상 축복하는 이 축복성처럼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영혼은 삐쩍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기도하지도 않는데 주님과 교제도 없고 생명력이 없는데 영혼이 죽어가는데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이렇게 복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습관 때문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정말 눈길을 뚫으면서도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걸어서 집회한다 그러면 가고, 기도한다 그러면 가고,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들 미국도 새벽 기도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나라가 드물어요. 근데 그 열정이 지금 식어져 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파티뉴 목사님 있죠? 얼마 전에 만나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왜 한국으로 오게 됐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나라 미국 목사님들도 자기 만났대요. 자기 이제 파더라고 부르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필리핀이 테러가 많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한국을 택한 이유는 한국 사람들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게 욕심이 나서 한국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그 열정이 없어지면 우리는 뭐가 남아요? 우리가 잘나서 지금까지 뭐 이 조그만한 나라가 경제 11일에 달하고 이렇겠습니까? 오직 주의 은혜예요. 그 기도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무릎 꿇고 무릎이 정말 닳도록 그 앞에 엎드렸던, 육체는 힘들지만 엎드렸던 그 기도의 눈물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앞두고 알아야 될 것 4가지 오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로 느껴지면요, 알아지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기도처럼 재미있는 게 없는데 왜 내가 말한 대로 주님이 들어주시는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십니다. 이것은 주님과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되신 분은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하다는 거. 내가 기분이 나쁘건 기분이 좋건 상관없어요. 기도는 그냥 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바빠서, 뭐해서, 자녀 어째야 돼서, 누가 아파서, 아니요, 그거 다 핑계예요. 여러분들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시간 없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핑계가 있는 거지.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10개월 만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회개하면서 지은 죄의 시편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잠깐만, 어째 일부보다 소리가 작아요? 배가 고파서 그러셔요. 자,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시편이라는 것은요, 노래예요. 다시 말해서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었죠. 다윗이 지금 계속 마르고 닳도록 외치는 거예요. 근데 뭐를 외쳐요? 지금 죄를 범했는데 뭐를 구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 기도가 그동안 끊겼거든요. 10개월 동안 회개를 안 했단 말은 기도하지 않았단 소리잖아요. 근데 기도가 끊겼단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구나. 여러분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다 가졌는데 주님이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실패자예요. 세상을 가져도 주님이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실패자예요. 하지만 세상은 다 잃어도, 무엇을 다 잃어도 우리 주님 가지면 여러분들 다 가진 자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기를 원해요. 다윗은 그것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이 가시면, 다윗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별 동그라미 안에 삼각형 2개 거꾸로 돼 있는 게 그게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긴 다윗의 별이라고요. 그게 왜? 이스라엘 역사상 대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토보다 다윗 왕 때는 4배 5배 땅이 더 커요. 심지어 옆에 있는 이웃국가 큰 강대국들도 조공을 바쳤어요.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말아줄래 그러면서. 그만큼 어마어마한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 그래요? 성령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떠나시면 나는 이거 왕이고 뭐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어떤 공포 영화에서 귀신 들린 아이가 그랬죠. 무엇이 중헌디? 굉장히 무서운 대사였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건강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게 되죠.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 돈을 다 들여서라도 일어설 수만 있으면 그렇게 사람이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땠나요? 주님 앞에 있을 때는 자기가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기도할 때 이들 1시간도 기도 같이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소리예요. 나중에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뜨거워져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지, 그 전에 이렇게 기도 훈련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잡혀가시기 전에 야, 마귀가 너희를 밀가부로도 하여 청구하였도다. 너희는 기도해라. 유혹당하지 않게. 오늘도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시험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자기 의욕과 열심으로 나는 끝까지 선생님 따라갈 겁니다. 막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24시간도 안 돼서 닭 울기 전에 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부인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저주까지 해요. 나 저 빌어먹을 예수 몰라. 사람들이 저도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제자가 아니냐.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예수란 사람 몰라. 그리고 나선 닭 울음소리를 듣고는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24시간도 못 버텨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믿음은 결코 큰 믿음이 되지 못해요.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리면 예수의 제자라더라도 그 믿음 지킬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생명이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기도는 하면 생명이다 힘있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기도는 생명이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기도는 생명이다. 여러분들 생명을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기도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선 여러분들 탕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의 돈을 갖고 나갔다가 허황방탕하게 살아요. 그리고는 이제 가뭄이 닥치니까 돈 다 탕진하고 먹을 게 없어서 우리 아버지 집엔 종도 이것보다 잘 먹는데 돌아오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감싸줘요. 탕자는 지금 뭘 알아요? 아버지의 귀함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첫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표면적으로는 충성돼요. 믿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불만 불평만 가득 차 있어요. 이는 아버지가 귀한지 몰라요. 누가 더 복된 자입니까? 비교할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 귀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어져 버렸을 때, 정말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왔을 때, 소리내어 찬양할 수 없는 환경이 왔을 때,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이 기회를 끝까지 잡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도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의 징표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VIP 중요하신 분들 초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고 있는 것 압니다. 정하고 지금 뭐 선물도 준비하고 뭐 티타임도 갖고 이러셨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함께 식사 꼭 하시기 바라요. 아멘. 다시 해야 되나요? VIP 다들 정하고 계시죠? 이제 전도부에서 또 선물 뭐가 좋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으로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다 복을, 자, 축복이란 말은 빌축의 복자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걸 축복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자가 아니라 주시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정말 그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다른 어떤 걸 갖다 주는 것보다 누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누가 그들을 살려요.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피조물인데 복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기도하셔야 돼요.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랑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자, 깨달을지니라. 20절 봐볼까요? 다니엘이 뭐를 했어요? 그 전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다니엘이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21절 봤더니 그 사람 가브리엘은 천사장입니다. 천사들 중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자예요. 근데 이가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저녁 제사는 뭐예요? 다니엘이 또 저녁에 기도할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응답받고 기도할 때 움직이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 23절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23절을 보았더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아멘. 뭐 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기도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는데 뭐가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도 없이 주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평생 이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놓치지 않아요. 항상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최소한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기도하는 자가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십 년이 쌓여서 지금 총리인 상태입니다. 이에게 환상과 앞으로 미래들을 보여주세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기도하는 자가 없어서 말씀하지 못하신다라면 정말 안타까운 시대 아닙니까? 소리가 크게 나네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그 같은 자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의 사람 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서 말씀하지 못하시고, 천사를 보내주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서 보낼 천사는 가득한데 움직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죽은 교회와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게 선포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너는 아합에게 가서 말해라. 아합 왕과 함께 이제 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 내리신다 그러는데 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사환을 보냅니다. 구름이 이나봐라. 아니요. 또 미친 듯이 기도를 해요. 구름이 이나봐라. 7번을 합니다. 7번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습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곳을 안 읽었던 것 같네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예요. 예수님이 거기에서도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하러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열심히 기도하러 다니세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가요.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들의 가족도 나중에 기도의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도요,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 어머니의 기도처럼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처럼 울면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기도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나중에 성령 받고서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기도해야 되는구나를 알아요.
이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자란 말은요, 살자란 말이에요. 예배드리자 말은 살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절반은 기도하신 것 같은데 절반은 안 보여요? 정말 우리 노원교회 모든 성도들 하루에 1시간 이상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필요하면 그냥 낮에 문 활짝 열어놓을게요. 낮에라도 와서 기도하세요. 언제라도 와서 기도하세요. 하루에 1시간 시간이 어렵나요? 24시간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중 1시간을 기도할 시간이 없나요? 하나님이 24시간을 나중에 가져갈 날이 올 때 그때 슬퍼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웃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도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 이거 정말 너무 힘들어요. 나 진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지금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다음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아멘. 이건 한 번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에 거룩한 습관이 있는 자가 받는 은혜예요. 과거에 존경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이신데, 윤석천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장기관이 썩어가는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는데 이유도 몰라요. 내장기관이 썩어가니까 음식을 먹으면 토하거나 아니면 다 설사로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속에서 나는 이 썩은 냄새가 자기 코로 맡아질 정도로 안에서 이제 내장기관이 썩어가기 시작해요. 병원을 갔는데도 뭐 손대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냥 한두 군데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기관 자체가 점점 괴사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은 썩어가고 있고 길어야 한 3개월 살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이야기를 해요. 약이고 뭐고 의학적으로 변명도 없고 찾을 수가 없어요. 손을 못 씁니다. 그러자 부인이 사모님이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시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리고는 한쪽에 텐트에다가 쌀이랑 이런 거를 놔두고, 근데 쌀이 있어도 먹지를 못하죠. 다 토하고 설사하고 하니까 힘이 없잖아요. 돌 바위에 앉아서 나뭇가지에다 한쪽 손 얹고 다른 나뭇가지에다 한쪽 손 얹고, 그리고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제발 나 좀 빨리 그냥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과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그냥 오늘 밤이라도 나 데려가 주세요. 죽여주시라고 막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마음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너 어떻게 살다 왔냐?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할 말이 없더래요. 목회 이제 시작하는 마당인데. 그리고 나선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살려주시면, 하나님 쉬지 않고 정말 복음 전하다, 설교하다 강대상에서 죽게 해주세요. 다시 말해서 첫 주는 죽여주세요 하던 기도가 계속 기도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로 기도가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이세벨에게 쫓기기 시작할 때 낭망해버립니다. 손 놔버려요. 하나님 조카오니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이 들리자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또 길을 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자꾸 소망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식을 소망으로 만들고 물질을 소망으로 만들고. 왜? 다 유한하고 흩쳐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저도 처음 사역지를 정할 때 한 2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첫 주에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목사님 따라가면 많이 배울 것 같은데, 이 목사님 따라가면 복음의 정수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근데 주차가 딱 바뀌는데, 그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인데 정말 수업 듣는 시간, 자는 시간, 딱 밥 먹는 시간 3개 빼고는 기도하러 그때 미친 듯이 막 기도를 했거든요.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왜? 사람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미친 듯이 한번 3년만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들 쓰시고 변화시킨지 100% 달라져요. 100%. 근데 주차가 딱 바뀌고 2주차가 되니까 정확하게, 음성은 아닌데 문장이 정확하게 마음을 꽝 때리는 문장이 와서 부딪혀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 선생이 누구냐 그러시는 거예요. 네 선생이 누구냐. 순간 내가 사람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더 하세요. 선생은 성령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사람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발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뛰어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목사가 될까, 목회자가 될까. 그냥 그것도 이미 종교라는 틀 안에 나라라는 교만이 이미 싹 터 있더라고요.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서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첫 사역지였죠. 광주에 있는 교회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그치질 않고 눈물을 주세요. 또 다른 분 그 다음날 생각나게 하세요. 또 눈물이 그치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제도 없으신 분들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영혼들 가운데 눈물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지금 제가 여러 교회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제가 먼저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대로. 여러분들 인생은요,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기도는요, 내 원을, 내 뜻을 주님이 하게 만드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되는 게 기도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요, 기도의 거룩한 습관은 위기를 이기게 합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과거 2008년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먼 브러더스 이런 사태였죠. 그러니까 저도 정확한 뜻은 모르겠는데 미국 부동산 대출에 관한 문제예요. 그게 너무나 부조리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거품이 너무 끼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거품이 나중에 이제 터져서 무너지게 된 사건이죠. 미국이 이제 폭락을 하고 주택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는 감기 걸린다고. 우리나라는 피해가 더 컸어요, 이상하게. 근데 그때 모두 다 더 올라간다, 더 된다, 더 비싸진다 이렇게 외칠 때 어떠한 사람이 이제 해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떨어지고 망하게 되면 돈을 버는 이러한 시스템에다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백 배의 돈을 단기간에 벌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제 이야기 듣고 투자 잘못하시면 안 돼요. 저는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 뉴스에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투자 회사에서 80%를 다시 해지를 걸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락에다가 지금 건 거예요. 미국이 지금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미 다 거품이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 듣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계속해서 위기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위기도 분명히 올 것 같아요, 한 번쯤은. 그런데 여러분들 위기 가운데 이거를 이겨낼 믿음과 이겨낼 힘은 기도하는 습관에서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어려서부터 끊이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자였어요. 아멘. 먼저 정말 축복하길 여러분들 다니엘과 같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니엘 같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던 사람인데 살다가 한 40일 정도 기도 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황제의 직인이 찍힌 명령서가 떨어져요. 황제 외에 다른 신에게, 그러니까 황제도 신으로 치는 거죠. 황제 외에 다른 신에게 이 기간 동안 40일 정도 기간을 잡고 절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한다. 이게 바로 그 사자에 던져지는 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명령을 알고 다니엘은 우리나라 정도 사이즈가 아니에요. 제국이에요. 제국의 총리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항상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항상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무슨 명령서를 보고 왔는데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국가의 명령이 떨어진다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믿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미친 듯이 한번 믿어보시길 바래요. 대충 믿다가 지옥 가지 마시고
미친 듯이 한번 순종하고 미친 듯이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인생을 던져서 정말 여러분들 주님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우리가 그 가운데로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하지 못하고 거룩한 습관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뜻 가운데로 서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호소드리고 있는 거예요. 강한길 목사의 말로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화장실도 혼자 못 갔어요. 일어설 수가, 혼자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 안 먹으니까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을 화장실 안 가도 괜찮긴 하던데, 근데 어제 이제 그 신경차단술 주사 맞고 그나마 이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누워 있는 동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죠. 아, 이번 주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어떻게 되나?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막 다른 아는 목사님들 막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 가운데 그렇게 소망이 들더라고. 하나님 2다리로 일으켜만 주시면 설교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저는 저 나름대로의 저 건강과 생명을 걸고 이 앞에 서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길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 반은 기도하러 나오시는데 반은 안 나오시는 걸까요? 왜 반은 기도하러 나오는 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그 가운데 영적인 싸움은 또 시작이 돼요. 기도 가운데서도. 근데 왜 반은 기도하지 못할까? 이거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미 져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이 습관이 돼서는 여러분들 살 수 없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생명을 걸고 주님 앞으로 나와 엎드리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이제 시작이에요.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듣지 않는데 말해서 뭐하냐라는 마음도 불쑥불쑥 들어요. 악한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도 그렇게 도망 다닐 때 내가 또 이야기했잖아. 저도 똑같은 놈이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주님 앞에서 서나갈 수 있도록 엎드릴 수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한 초등학생 이야기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에 이제 갈마동 쪽에 있을 때 거기서 길에서 한 초등학생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내동에 있는 거기도 이제 후임 목사님이 따로 오셨는데 기도를 굉장히 많이 시키세요. 2번째 오신 목사님이. 근데 초등학생인데 동그란 이만한 배지를 달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니 그랬더니 배지를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기도용사 딱 써져 있어요. 저는 기도용사에서 기도하러 가요. 초등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그래서 어찌 보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어른들보다 이 아이의 믿음이 더 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무리입니까? 그냥 이렇게 말해서 죄송해요. 끄트머리에 그냥 맴도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주님과의 이 교제를, 관계를,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여러분들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력 넘치는 하루 되기를, 기도로서 그 생명을 얻어가는 그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란 찬양 드리도록 할 텐데요,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한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간구함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기도함이 생명입니다. 기도할 때 변화시키십니다. 기도의 습관이 위기를 이기게 하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기도가 생겼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주님 아버지 힘을 주세요. 우리 시간 한 2분만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세요? 무엇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 하루 중에 주님 앞에 드릴 시간이 그것만큼도 없을까요? 여러분들 그게 이미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속고 있거든요. 지니까 너희가 불순종함이 습관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악한 습관을 이 시간 끊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려면요, 내가 쥐고 있는 악한 습관을 놓아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TV 앞에 앉아있는 헛된 시간을 없애야 돼요. 늦게 자는 악한 습관도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 바꾸지 않으면 내가 바뀌지 않아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현실이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악한 영에게 더 이상 끌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습관을, 주님을 따라 거룩한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더 이상 악한 영들에게 속아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게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세요. 주여, 아버지 시간을 정하고 그 자리에서라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 아버지 주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믿음, 주님 아버지 주님을 피하여 믿음, 아버지 기도가 믿음이요 믿음이 생명이요 기도가 아버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의 습관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습관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다니엘과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전도가 됩니다. 기도해야 주의 마음을 합니다. 기도해야 능력 받습니다. 기도해야 내 영혼이 주님과 교제합니다. 기도해야 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변화됩니다. 기도해야 아버지 내가 주님 볼 수 있어요. 주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기도의 용사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여 주세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세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심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찬양과 아버지 모든 영광, 모든 경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하시고 주님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영안이 열려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지고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너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아 미혹당하고 기도하지 않아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아 나는 잘 사는 줄로 착각하는데 주님과의 이 영적인 생명의 호흡줄이 끊어져 버렸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그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서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기도함으로 주의 역사를 목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이제 정말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갖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또 고백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노은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